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영도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본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만나 은혜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시는 정영교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석세대학에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본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아웬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게 그 나름대로 일주일 생활에 이게 루틴이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딱 건드려지니까 제가 대본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말도 좀 거칠어지고 괜히 막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화풀이 대상은 저희 집 강아지였습니다. 예, 예, 저희 집 강아지가 본의 아니게 저한테 좀 많이 혼나고 내가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화풀이하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EQ 하이를 좀 올려주고 저음을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다가 좀 이렇게 실패하거나 실수해본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실패한 일들이 사실 저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 사건이 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설교 때 잠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입구에 벚나무 5그루가 큰 게 있었는데 그 벚나무에 그 저희 꼬마 전구 있죠? 이거를 저 나무에 감아서 좀 성탄 느낌을 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어명이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꼬마 전구를 한 40만 원어치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벚나무 5그루에 칭칭 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칭칭 감는데 시작점에 전원선이 2부분이 나와 있고 끝부분에 또 2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하면서 이제 5그루에 정말 그 40만 원어치를 다 감았어요. 예, 다 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쪽에 전원선을 연결하고 마지막 끝을 가보니까 2가닥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마감해야 되지? 그래, 뭐 그냥 연결하면 되겠죠. 2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예, 붙이고 전기 테이프를 이렇게 감았죠. 그리고 이제 벌써 웃으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원을 딱 올렸는데 벚나무 5그루에 있던 꼬마 전구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네. 일명 대환장 파티가 일어난 거죠.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봤더니 이거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부는 잘 연결했는데 이 마지막 2부분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마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항상 교회에서 전기 마감할 때 항상 직렬로 하니까 그냥 붙여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익숙한 대로 했는데 나무 5그루에서 불꽃놀이가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순간 그 불꽃놀이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순간 고민이 왔어요. 나의 실수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좀 물어봤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돈 날렸죠. 또 그 돈이 또 누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그 꼬마 전구를 사서 했는데 40만 원 날렸죠.
그 하루 종일 감느라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았는데 그 시간 날렸죠.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변명을 대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의 실수니까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목사님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시 구입해서 다시 하도록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입해서 다시 이렇게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알만한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남성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막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인데 실수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하죠?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괜히 엄한 장비 탓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돌린다거나 좀 이런 습성이 남성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내가 좀 어리숙해하고 잘 몰랐던 부분들을 그냥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쉬운 해결책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부터 싸움이 나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와 싸움이 납니까? 아내와 싸움이 납니다. 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그냥 내가 미안한 이런 말 한마디면 되는데 굳이 뭐 애들 탓을 한다거나 뭐 그날 왜 그랬느냐 뭐 아내 탓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하고 나서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대패를 합니다. 아주 보기 좋게 아주 도망을 가고 패배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패배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 패배가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 넘어졌을 때, 우리가 혹시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됐고 이것이 왜 범죄가 되었느냐라고 시작했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점령하고 나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전리품을 너희들 진영에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의 진영으로 가져가서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그 무언가를 감춰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7장을 기록하면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아간이라는 자가 그 말씀을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한 사람의 실수가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됐으며,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 아간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의 불순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자의 실수와 이 넘어짐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전체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살아난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에 나눴던 누가 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의 결정과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주 앞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성경에서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죠. 바로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에 물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다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렇게 중요함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빠가 중요할까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자녀들이 중요할까요? 누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빠가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이번 주에 예민해졌다고 했잖아요. 예민해져서 엄한 강아지가 화풀이가 됐는데 아마 그 현장에 저희 아내가 있거나 저희 자녀들이 있었으면 아마 엄한 대로 불똥이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감정의 무너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하는 그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 하나쯤 뭐 어떻겠어? 아유, 뭐 나쯤 뭐 어떻겠어?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긋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가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아빠만 잘해서, 엄마만 잘해서, 자녀들만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성령 안에서 뭉쳐질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간이 가지고 있는 이 범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아간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리고성의 많은 전리품이 보니까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의 상세한 말씀의 나눔은 다음 주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간이 그 전리품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되게 중요한 또 요소들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온 이 아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면 어때? 나 하나쯤 이것 조금 숨기면 어때? 이 작은 유혹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에 불행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간은 무슨 생각을 못했느냐? 자신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냥 나 하나 좀 혼나고 나 하나 좀 이렇게 벌 받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한 사람에게만 중요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그 일부의 불순종, 일부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1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간은 자신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체험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했어요. 나 하나의 이 잘못된 선택이 정말 우리 민족의 전체에 영향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순종의 영역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또한 이 불순종의 영역이 있을 때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요소로 혹시 서 있는 부분은 있지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간은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숨기고 내가 감췄을 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쳐 죽이고 성문 안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좀 이렇습니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000명, 3,000명쯤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일부만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합시다 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고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몇 명을 올려보냈대요?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냈답니다. 자, 그러면 어때야 돼요? 아이성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점령을 해야 됩니다. 승리의 선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대요. 심지어 몇 명이 죽었대요? 36명이 죽었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물과 같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대요. 아니, 여리고 성보다 분명히 작은 성이었고 분명히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면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도망을 가고요. 심지어 36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물과 같이 녹아서 지금 웅크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왔죠. 자, 아이성 이 패배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적은 인원이 올라가서 패배했을까요? 일부 말씀을 나눌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가 올라가지 않아서 패배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전쟁의 패배는 정해져 있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정해져 있었어요.
1절 말씀에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간에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는 3,000명이 올라갔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갔건 이미 이 전쟁은 뭐한 전쟁이에요? 실패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아주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자, 몇 주 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에 누구를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고 돌아와서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두려워하고 녹아 있다라는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으로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보고의 내용이에요. 자,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과 아이성을 보고 왔던 정탐꾼들의 내용이 지금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들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왔다면 아이성에 보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과 다르게 이 성을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상황 속에 반드시 이들이 지켜야 될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누구의 힘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아이성을 보고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와서 이 성을 지금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이 실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아주 경솔히 여기다 보니 그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지금 어떤 눈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유혹을 이겨냈다면 충분히 아이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니 그들이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움과 어리석은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마치 이 성의 점령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작은 것 하나, 큰 것, 뭐 이런 거 상관할 것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가라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보니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없어지고 인간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니 마치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교만의 마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익숙함과 그 당연함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여리고성의 점령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르면 어리숙하면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도 된다라는 그 교만이 찾아오고 그 믿음의 눈이 감춰지기 시작할 때
그 어리석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답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교만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눈으로 혹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그러니 우리는 직렬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병렬로 연결하고 당연히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해본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 역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마음이 녹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과 아이성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36명이 죽은 건 물론 생명은 중요하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3,000명 중에 36명이 죽은 게 그렇게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큰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워지자 이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밖에 찾아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가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의 싸움의 대상이 물과 같이 녹아져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간절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진행이 잘 됐을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참 안타까우고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막힘이 없이 잘 될 때가 더 걱정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2층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얻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한 달 넘게 기도하기로 결단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되게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2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몇 명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확장, 좀 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딱 모여서 이 2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에 오셨던 원로 목사님도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좀 누가 좀 반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좀 반대를 해야 이게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다 찬성하시고 너무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냥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동의가 있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이구나라고 결단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새벽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아무 말씀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진행될 때 절대로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에 걸림돌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막힘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대한 산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그 길을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는 거대한 산이고 거대한 가림막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앞에 그 문제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신앙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그 외 모든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것들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려놓으시고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패배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첫 번째는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 하나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언약의 약속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어떤 약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피조물된 인간들과 맺으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의 근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징벌받아 마땅해야 될 때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언약의 근거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도 그 진노의 끈을 붙잡으시고 정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약속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언약의 약속을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겼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언약에 그 지키지 못한 걸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은 너희들 어겼으니까 이제 잘라버리겠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없애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이 깨어지고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 언약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나에게 드려진 것을 지금 뭐 했대요? 도둑질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회복하고 없애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에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은
너가 실패하고 넘어졌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하셨을 때는 이제 다시 뭐 하라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엎드려 있었대요?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었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수아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물어 갈 때쯤 기도하기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엎드렸는지 점심에 엎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나서 지금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섞인 한탄의 내용들을 쏟아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원망의 토론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뜻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여호수아 입에서 터져나오는 일이 뭐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쌈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우리가 여던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주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성에 와서 실패하고 이 실패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빨리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이 아예 그냥 감춰져 버린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파기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일어나래요. 너는 왜 엎드려 있니요? 일어나야지 왜 엎드려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뜻은 새로운 마음, 새 뜻, 새 결단, 새로운 심령, 새로운 것으로 너희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서 주저앉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왜 실패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엎드려 있지 말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새 결정을 가지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일어나라는 말이 단순히 일어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어떻게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실패했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지금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새 뜻으로 새 결정으로 다시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붙잡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낮은 연약함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그냥 엎드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엎드려 있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일어나라. 너를 위해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과 새 뜻으로, 새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으로, 새로운 순종으로 다시 뭐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걸어갑시다. 직렬로 연결해서 대환장 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작업을 그 이튿날 다시 거행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일을 어찌하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서 전에 했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 뜻과 새 결단과 새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혹시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내 죄악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가운데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똑같은 삶 속에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이 익숙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서 시작하고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내 앞에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 가운데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내 껍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 해갈 수 있는 거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이든 마음을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 가운데 나아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나가는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혹시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을 따라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무엇이든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시는 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이 있고 나가는 교회가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가운데 나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찬양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가지고 세상에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역사들을 만족하시며 나가는 기도의 시간들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이전에 익숙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아이성과 같은 상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삶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난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난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주저앉아 있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후에 있는 우리 또한 척사대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함께 알아가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모든 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